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부르겠습니다. 8장 찬송가입니다. 먼저 찬송가는 9장, 8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9장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68번 이사야 40장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은혜의 풍성함을 이웃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혼란의 때를 맞이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 사명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양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사오니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증축 공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봉사 일정도 안전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 영육이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 주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는 존경받으며 주님께는 잘했다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육체와 질병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1페이지 역대하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사기의 대선을 치러 올라오고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사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많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경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그
그것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호와는 스스로 경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리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주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여호와는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르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찬양대 찬양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영상으로 찬양대 찬양을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이 아니고 우리 다른 합창단 또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앞에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니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셨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에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때 그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저희 할아버지 때 고향에 많은 땅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노름이나 아니면 또 어떤 사회적 변화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재산을 탕진하거나 또는 형제들에 의해서 재산이 이렇게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까. 역사는 순환하며 반복한다는 말이 있지만 과연 그 역사적 순환이 운명적인 것일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역사가 복의 역사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이 고난의 역사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복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로 바뀔 수도 있고 고난의 역사가 복의 역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사나 사무엘상하사나 또는 역대기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 상하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역사를 어떤 순환의 운명적 역사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를 누렸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은 왕이 우리가 오늘 읽은 르호보암 왕인데, 근데 르호보암 왕 때 와서 완전히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그 화려한 역사가 완전히 뭐랄까요, 파괴되고 통일왕국 자체가 분열이 되고, 분열된 그 왕국도 북이스라엘이 10지파나 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하고만 간신히 2지파가 유다 나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이 유다 많은 성읍들이 다 초토화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남겨놓았던,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그 부를 완전히 싹 쓸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가 지혜의 왕이며 전무후무한 두기 영화의 주인공인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은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41세에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 왕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르호보암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태어나고서 1년 정도 있다가 다윗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물론 할아버지하고는 어떤 관계 그래서 기억할 만한 그런 건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이 르호보암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이 르호보암을 축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 초기 통치, 거의 한 30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뒤에 통치 약 10년 정도는 솔로몬이 타락을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40년을 보내고 나서 41세에 아버지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불행의 역사 중에 가장 불행한 역사의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아픈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르호보암 왕에 대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서는 짧게 21절부터 31절에 한 11절 정도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하,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있는 역대하에서는 10장부터 12장까지 3장에 걸쳐서 상당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역대기 저자는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9장에 걸쳐서 1장부터 9장까지 기록을 한 반면에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사실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데 막한 그런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이라고 하는 이 장수를 할애해서 기록했던 것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0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분열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왕이요, 왕의 서방이셨던 솔로몬이 우리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계속 그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왕으로 섬김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내게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래서 원로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또 젊은 그 신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하면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그 통치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과 북쪽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그리고는 나라를 세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그래도 르호보암의 유다가 강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아마 르호보암이 어느 정도 다시 그 왕국의 남유다의 왕국을 추스리고 그리고는 좀 강성해진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북이스라엘을 쳐서 자기가 잘못하여서 분열된 이 왕국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러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르호보암 왕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해주십니다. 그 강성하게 하신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이 유다의 15개의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요새화하여서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식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가와 아얄람과 헤브론 이렇게 15개의 성읍들 이것을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쳐가지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염소, 금송아지 이런 것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과 또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역대기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3년 동안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통일 왕국보다 더 근본적인 통일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이 르호보암 왕국이 어느 정도 강성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르호보암의 신앙과 나라의 빼앗김과 조금 남겨진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의 모습을 계속 견지하였다면 르호보암 왕 때에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르호보암 왕에 의해 분열된 왕국이 조금 강성해지는가 싶다가 결국 나라 거의 대부분을 애국 왕 시삭에게 빼앗기고
조금만 남기고 마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렸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1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5절에서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넘겼다라고 하는 넘겼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떠난다. 떠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맞죠? 네.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네. 괜히 굳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에 대해서 괜히 마음에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서 살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기 싫어하면서 괜히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만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르호보암 왕의 마음이 좀 그런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면서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반면에 자기가 좀 강해지고 세력이 견고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눈이 어두워 세상으로 향하여 나갈 때 어떤 역사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하면 쇠락과 징계의 역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운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운명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간신히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바뀌었으니 그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자세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애굽의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남주다를 치게 하십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은 이제 리비아 귀족 출신인데요. 리비아 귀족 출신으로 애굽의 제22왕조라고 합니다. 애굽의 21왕조하고는 솔로몬 왕과 좋은 관계에 있어가지고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애굽과 친분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밑에서 노역에 힘들어하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그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면 애굽으로 도망갔고,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이 여로보암을 거둬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시삭이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애굽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남유다와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왕 시삭은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르호보암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너를 치러 올라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왕 시삭에게 넘기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자 유다의 방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자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것을 의논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애굽 왕 시삭에게 너희를 넘기겠다.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애굽 왕 시삭에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그들을 다 치지 아니하시고 조금 남겨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왕 시삭에게 너희들이 겸비해서 나를 이렇게 다시 나를 존중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이 시삭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살아가는 삶은 계속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모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사실 이게 모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예배 오다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또 길 건너오시는 분들은 길 건너오다가 또 어떤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다리를 삘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별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심이거든요. 믿음의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고서 교회 하나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심각한 단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조심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또 허용이 된 상태에서는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왔어야 하죠. 코로나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마음의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보면서 부강해진다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부유함의 유익이 있고 강함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참 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그죠? 우리 나라가 강대한 나라였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유함이라든지 강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부유함과 그 강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부유함과 강함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며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섬김의 통치 아래 있을 때의 삶과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심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 심령의 마음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면서 좀 더 부유하고 좀 강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우리 마음은 더 외롭고 우리의 마음은 더 허전한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잖아요.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죄의 삶으로 그냥 유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죄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서 겪는 그 고충, 고통, 아픔, 슬픔, 비애, 처절함, 낙심, 좌절, 절망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릴 수 있는 샬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왕 시삭에게 조공을 주고 그리고는 애굽왕 시삭이 와가지고서 15개의 그 성읍을 요새화시켰던 그 성읍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과 솔로몬이 만든 그 금방패 그 금방패의 그 톤수가 한 6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6톤 정도 되는 금을 싹 쓸어간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금은 더 많죠. 싹 쓸어갔습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약 20년 만에 완전히 허물어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과 풍요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세상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샬롬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로운 삶인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형통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샬롬의 형통한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잠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규례와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자기 힘으로 샬롬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마지막 10년의 기간을 말씀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며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나라를 나누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무리 지혜의 왕이라 할지라도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도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또 지키십니다. 그래서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남겨두십니다. 어떨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때, 회개하며 자기를 낮출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강함은 우리 인간이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부강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점점 사회가 각박해져 간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회가 각박해지는 것은 과거 우리가 한 3, 40년 전, 4, 50년 전 그때가 더 각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정감이 있었고 뭔가 그래도 각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반면에 각박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강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잘못된 결과입니다. 부강함은 자칫 겸비함을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는 스스로 겸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함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 그 겸비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하셨고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11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국가적으로도 국방력도 견고해지고 부도 견고해지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말씀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이 그 부강함이 이 르호보를 뭐하고 교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겸비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15개의 성읍을 요새화하고 나서 마음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창고가 모자라서 또 다른 창고까지 딱 쌓아놓고 해놓고서 그 곡식을 창고 안에 가득 채워놓고서 그 부자가 말을 했습니다. 신중히 이르기를 내 영혼아 먹을 것이 많으니 이제 먹고 쉬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생명을 취하시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많은 것을 모아놓고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5년 르호보암 왕 제5년의 애굽왕 시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싹 쓸어가고 그리고는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를 섬기는 그러한 고역의 세월로 들어간 겁니다. 겸비함을 잃어버린 르호보암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겸비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강함에도 불구하고 겸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 왕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는 바로 침상에서 내려와서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모든 뜻을 그에게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혜롭지 않은 그러한 왕이었느냐?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과 그 북쪽 사람들 찾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원로들에게 물어보고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쪽의 말도 듣고 저쪽의 말도 들어본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움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 넌 무엇을 구하겠느냐?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뭐랄까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서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 남유다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아들들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시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남한의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게 된 동기는 북한의 공산 치하에서 그때 그래도 이렇게 휴전선을 넘어올 수 있는 그 기회 때, 또 6.25 전쟁 때 북쪽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여가지고 이 나라가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와서 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다 정리를 해서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있었고 이방 나라들의 위협이 있었고 스스로 세력을 강성하게 했고 어느 정도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은 어려울 때는 스스로 경배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지만 조금 나아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어려울 때든지 잘 될 때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약하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능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굳게 하여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참 지혜의 삶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한 선택을 회방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여 내 말을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이든지 견고하게 느껴질 때이든지 항상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고 스스로 겸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굳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송을 부르시고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현금위원들은 봉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변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 가운데 있을 때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주여 저희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 위협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부유하고 또 잘 살고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 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한국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의 약속 위에 담대히 서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르호보암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라도 또 우리에게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 또 부유한 그러한 때이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 중축공사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일정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공사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심령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중축공사를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올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하리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부유를 만나고 때론 가시가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때론 가시가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진행케 하시고 은혜 주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순조롭게 은혜가 우리 진행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속 여러분 중축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특별히 드리는 그 감사 헌금을 저희 교회 이제 예배당 건축하는데 사용하는 비용 외에 교회 이제 의자를 구입해야 되고 또 주방 식당에 그 탁자를 구입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감사 헌금에 이 의자를 구입하는 그러한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모아서 또 힘을 합쳐서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회 광고입니다. 내일 그 교회 앞에 이제 그 들어오는 진입로에 그 돌을 까는 그 작업을 하는데 밑에 이제 그 시멘트를 해가지고 깔기 때문에 이걸 밟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이걸 이제 밟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까지 새벽 기도회를 잠시 중단을 하고 저녁 기도 모임도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밟지 않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꼭 집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심으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영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